우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십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가을 사면의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아멘. 지난 시간까지 2시간에 걸쳐서 야곱의 씨름으로 알려졌던 야복 강가의 씨름에 대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야곱의 삶을 우리가 함께 조명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잠깐 정리하면 하나님의 씨름, 야곱의 씨름, 과연 야곱이 승리한 것인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곱이 이긴 것으로 결과는 보였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하나님이 져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져주셨을까? 그것은 야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또 말씀드렸습니다. 야곱은 씨름 중에 거기서 자기와 씨름하던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았고 하나님 앞에 심한 통곡과 그리고 간구를 시작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간구하는 아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붙잡아 주셨고 새날이 올 때 하나님은 이제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너무 시간을 끄니까 귀찮다 그 말이 아닙니다. 야곱아, 너의 인생의 새날 이제 너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너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을 이제 깨달았지 않니? 라는 말입니다. 야곱이 형의 집에서 도망치고 삼촌의 집에서 도망을 칩니다. 번번이 야곱은 도망을 치는데 성경은 확실하게 기록해 줍니다. 형의 집에서 나올 때도 하나님은 거기 계셨고 삼촌의 집에서 나올 때도 하나님은 삼촌에게서 야곱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야곱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에 도망치는 사람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 야곱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분명한 결심을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른 곳으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집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베델, 거기만이 나에게 안식이 될 수 있는 것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집으로 그의 방향을 설정합니다. 그 방향을 설정한 모습을 성경은 야곱이 자기의 모든 것을 먼저 베델 쪽으로 보낸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가 잡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자기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고 자기를 지켜줄 수도 없고 자기에게 붙잡혀 있을 수도 없는 것을 압니다. 자기가 연약해질 때 자기를 감싸주고 보호해주고 또 자기를 세워주는 것도 아닌 것을 압니다. 이제 야곱은 그 밤, 그 형의 무서운 칼이 기다리는 그 밤 앞에서 그는 어찌할 줄을 모르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겨 보아도 그의 마음에 불안이 엎어지지 않습니다. 그는 어찌할 줄 모르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등장하십니다. 저를 땅에 넘어뜨리셨고 뒹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씨름이 진행됩니다.
야곱은 상처를 입었고 그리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태가 될 때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아버지입니다. 사랑의 얼굴입니다. 저를 보면 너를 내가 심판하겠다, 죽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 여러 곳에 너희가 나를 보면 죽는다, 너희가 내게 가까이 오면 죽는다, 이렇게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야곱이 가장 절망하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그와 씨름하는데 야곱이 그의 얼굴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브니엘 이름을 붙입니다. 그런데 그 얼굴은 저를 책망하는 얼굴도 아닙니다. 저를 저주하려는 얼굴도 아닙니다. 저를 죽이시려는 얼굴은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저의 간구와 기도를 갖고 계시면서 저의 눈물을 닦아주고 싶으신 하나님입니다.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야곱아, 너는 grabber, 붙잡는 사람이지 뭘 붙잡아야 되는 줄 아니? 답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네가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야. 야곱은 그 전까지 형의 것을 붙잡고 싶어서 한 달을 쓰다가 형을 한번 이겼습니다. 그러나 한번 이겼지만 그는 평생 형에게서 도망 다녀야 합니다. 삼촌이 가진 것을 아까워하고 사랑해서 얻기를 원했지만, 그래서 그를 가져온 줄 알았지만 정은 종이 되어서 20년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도망을 쳤습니다. 저를 죽이려고 오는 삼촌을 하나님이 막으셨고 하나님이 저를 붙잡고 계시면서 오늘 너를 붙잡아주는 자가 누군 줄 아니? 오늘 너를 세워주는 자가 누군 줄 아니? 야곱의 다리를 쳤습니다. 허벅지에 상처가 났습니다. 걸을 수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 허벅지는 단순히 뼈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씨라는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씨,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치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치셨을 때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었고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집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절룩거리는 다리, 바로 내 대신 상처받으신 예수님, 나 위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그 길을 갈 때 저를 죽이려던 에서는 없어집니다.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가려고 하면 세상은 우리를 죽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취하려고 하면 세상은 우리를 못 박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전으로 가려고 하면 우리를 막을 수 있는 법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가면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 길을 침노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같은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절룩거리는 야곱의 모습을 가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로 침노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를 죽이려고 나왔던 에서가 말을 합니다. 야곱아,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를 아버지께로 인도해 주마. 야곱이 얼른 형에게 대답을 합니다. 형, 내가 지금 먼 길을 왔기 때문에 우리 가족도 다 지쳤고 내 모습을 보세요. 내가 절룩거리는 다리로 얼마를 더 가겠습니다. 또 내 양과 염소를 보세요. 많은 것들이 지금 태에 새끼를 가지고 있는데 조금만 무리하면 다 상처 입고 죽고 또 낙태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형 먼저 가시면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형이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문을 열어줬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형은 아버지가 있는, 이삭이 있는 바로 그곳으로 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형은 오히려 에돔이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갑니다. 에서, 이삭의 작은 아들, 이삭의 큰 아들 에서가 있는 쪽으로 갑니다. 아버지가 살고 있는 베델, 또 아버지가 살고 있는 브엘세바, 아버지가 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의 거주지 쪽으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그곳으로 갈 수 있는 큰 문을 열어놓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야곱은 바로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습니다. 형이 떠나가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는 숲곳이라는 곳에 머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집을 지었고 우리를 세웠다. 집을 짓고 우리를 세웠다는 말은 내가 여기 잠깐 있겠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오래 거하겠다라는 말.
그전까지 야곱은 천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옮겨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형이 떠나가기 무섭게 그는 이제 집을 지었습니다. 왜요? 편안해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위험을 벗어나는 그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베델로 가야 할 이유를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위기 앞에 섰을 때 하나님 했지만 위기가 떠나가니까 그는 다시 이 세상에 병착하여 사는데 그는 편안한 마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숫곳에 살다가 얼마 있다가 그곳에서 요단강을 건너 세겜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 땅이 제법 마음에 들었습니다. 목축지가 보이고 그리고 거주하기에 좋은 환경이 보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이 거기에서 땅을 삽니다. 양 100마리의 값에 은을 주고 땅을 사서 거기를 자기 땅으로 만듭니다. 집을 지었고 이제 아들들에게 목축지에 나가서 양과 염소를 치게 하면서 이제 오래 살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제단을 쌉니다. 엘로히 이스라엘,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라는 귀한 이름을 붙인 하나님의 제단을 세웁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은 드디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사람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야곱에게 오라고 한 것은 세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부른 것은 베델입니다. 물론 세겜에서 성경에 보면 과거에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세겜에서 아브라함을 계속 움직이셨습니다. 부엘세바 약속의 우물이 있는 곳까지 계속 움직이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갔을 때 다시 돌아오게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 머무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언약을 기억하는 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야곱, 하나님의 전 베델 근처까지는 왔지만 그곳으로 가지 않고 세겜, 자기가 편안한 곳에 정착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신앙을 갖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이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삶을 사는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말입니다. 위기 앞에 서서 어찌할 줄 모를 때 하나님 간절히 붙잡고 매어 달립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시험이 오면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보면 사실은 기도하고 간구하다가 안 되니까 떠나지 무조건 떠나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신앙생활을 했다는 사람들이라면.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했다가 응답을 받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말이에요. 제게 지금도 기억나는 한 어린 학생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집을 뛰쳐나갔고요. 어머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그때 청소년들을 인도할 때니까.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의 많은 문제를 얘기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전도사님, 좀 그 아이를 좀 찾아주세요. 예, 찾았습니다. 만났습니다. 대화를 쭉 해봤습니다. 아이가 가정에 많은 문제를 갖고 있었고 그리고 사춘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기도하는 중에 그 아이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시작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니까 어느 날 어머니가 또 찾아왔어요. 그래서 또 이번에 무슨 일인가 만났습니다. 대화를 하는데 어머님이 그래요. 얘가 곧 대학을 가야 하는데 공부는 하지 않고 교회만 갑니다. 성경만 봅니다. 전도사님, 얘가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주일날만 보내겠습니다. 어머님의 결정이기 때문에 제가 반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아이는 다시 집으로 돌아갔고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어머님이 원했던 좋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좋은 대학에 들어간 이 아들이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내가 집에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교회도 떠났습니다. 그 후에 지금까지 그 아이의 소식은 저는 모릅니다. 어쩌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합니다. 어려울 때 우리는 야곱처럼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나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대답해 주십니다.
때로는 문제가 해결되고 어려움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순간 그 편안해진 바로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된 장소라고 알고 거기에 집을 짓고 머무르기 시작합니다. 이런 환경이 좋습니다. 이런 모습이 좋습니다. 이런 조건이 좋습니다. 가족이 이 정도면 편안하고요. 내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있고요. 경제적으로 그만하면 편안합니다. 나는 이제 이 땅에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대로만 쭉 가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이 모습이 천국이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땅은 결코 천국이 아닙니다. 이 땅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이 땅이 아니기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와서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 땅은 우리가 죽어야 할 것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죽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라는 문을 열어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사라질 나라에서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의 발걸음은 keep on going이에요. 계속해서 움직여져야 합니다. 멈추어 서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떠난 가장 큰 표적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를 얼마나 잘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를 잘 나오냐 안 나오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내가 열심히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냐 모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렇게 산다는 말이에요. 최근에 인터넷을 통해서 제게 어떤 친구 한 사람이 이제 한 글을 보내주었습니다. 그 글이 뭐냐 하면 성경에 나오는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 당시에 이 당시에 이제 많은 부자들이 예수님에게 접근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한 젊은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젊은 관원, 즉 직업에 성공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부자, 또 돈도 많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청년, 젊음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청년이 주님 앞에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사람 아니니? 그러면 율법을 알잖아. 율법을 다 지켜라. 그랬더니 어떤 율법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을 향해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쭉 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10계명이요. 그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대단한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저도 웬만한 건 지켰는 것 같은데 거짓말하지 마라 걸렸습니다. 도둑질하지 마라 했습니다. 2개나 걸렸어요. 부자 청년이 그 대답을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가만히 보시더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근데 그 부자 청년이요,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요, 내게 있는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어요. 했더니 그 말을 듣고 저 부자 청년이 가진 것이 많음으로 실망이 돼서 고개를 푹 숙이고 돌아가더라.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이 오늘 미국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교회를 찾습니다. 한 교회를 소개받았어요.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찾아갔어요. 수만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아주 화려하고 멋집니다. 목사님이 앞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얼마나 산뜻하게 멋지게 말씀을 전하는지 모릅니다. 예배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나는 부자입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켜왔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성공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목사님이 저를 한참 보더니 더 이상 할 것 없는데요, 그대로 쭉 가시면 됩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에 나오시죠. 천국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부족한 것이 하나가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많은 교회는 그런 사람을 보고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다고 합니다. 가난하니? 그러면 넌 부족하구나.
죄가 많니? 넌 부족한 게 있구나. 배우지 못했니? 부족한 게 있구나. 병들었니? 부족한 게 있구나. 직업이 없니? 부족한 게 있구나. 가정이 깨어졌니? 부족한 게 있구나. 그걸 보면 부족한 게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 네가 바로 천국이구나 그런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모든 것을 갖고도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갈 그 공간이 없으면 우리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가난을 모르면 그건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교회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바라보면서 내 안에 무엇이 부족한가, 내 안에 무엇이 없는가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다윗의 야곱의 씨름을 얘기하면서 제가 그 말씀을 안 드렸던 것 같아요. 야곱이 씨름을 마치고 나서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기대했던 삶이 뭘까요? 너는 계속해서 어려운 일을 만나면 또 이렇게 기도하고 또 이렇게 밤을 새우다가 그 다음에 나와 또 씨름하다가 다시 한번 네 이름이 이스라엘인 걸 깨닫고 다시 한번 다리를 절룩거리면서 강을 건너가는 사람이 되라. 이걸 반복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야곱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 다음에 누가 넘어지면 네가 내 이름으로 가서 그를 붙잡고 씨름하여 주라라는 말이에요. 네가 그를 붙잡고 씨름하여 주는데 네가 그를 팽개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으면 세상의 힘을 가진 사람은 그 힘으로 남을 누르지만 하나님의 힘을 가진 사람은 그 힘으로 남을 올려주는 거라는 말이에요.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주고 쓰러진 사람을 세워주라라는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을 천하게 보지 말고 저 사람이 가난하면 네 부요를 가지고 네가 나는 부자다 그러지 말고 난 가난하다. 하나님 내 부요를 필요한 사람이 없네요 이 말이에요. 내가 돈이 100만 원이 있는데 이 100만 원 아무것도 아니네요 깨달으라는 말이에요. 그 100만 원 가지고 무엇을 할까? 그런데 가난한 사람을 채우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빵 하나가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풍요가 될 수 있더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라. 내 말 한마디가 내가 갖고 있는 조그마한 힘,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은요 자기가 힘이 없는 사람을 향해서 분노하고 화내고 힘을 자랑하고 억누르지 자기보다 큰 사람에게 다윗처럼 용기 있게 대들지 않아요. 요즘 한국에 보면 대통령을 향해서 큰 소리를 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다 믿는 게 있어서 그래요. 100만 명씩 모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신문에다가 그 글을 실어가면서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저도 그 옆에 서서 대통령 잘못했습니다 말할 수 있죠. 왜? 국민이 내 뒤에 있는데 뭐가 무서워요. 그러나 정말 그 사람 뒤에 아무도 없고요. 아니 국민들이 다 대통령 편을 들고 있는데 그 대통령 앞에 가서 당신이 죄인입니다 그럴 수 있냐는 말이에요. 없죠. 잡히면 감옥에 가는데요, 죽는데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대통령 앞에 가서도 못하는데 왕 앞에 가서 그런 일을 해요? 아니요,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줘요. 특별히 가진 자, 예를 들면 남자와 여자가 있다면 남자들이 대부분 힘이 세요. 그러면 여자를 깨지기 쉬운 그릇으로 여겨라 그랬어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부모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경고가 뭐예요? 자식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 주인에게 뭐라 그래요? 그 종들을 너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인 것을 기억하라. 너도 종되었던 사람인 걸 기억하라. 왜 하나님이 그런 말을 할까요? 내가 가진 것이 있으면 그 힘 가지고 나처럼 씨름해 주라는 말이에요. 힘이 없어서 붙잡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그 말 할 수 있는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괜찮어, 너는 사랑받는 존재야. 하나님이 너를 아시잖아. 나와 함께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김을 주셨다면, 내가 하나님을 이기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죄됨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옮겨버리시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을 옷 입혀 주셨다면, 오늘 그 의와 거룩함을 가지고 이 땅에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처럼 쓰셔야 돼요. 그래서 다 종이라는 말을 성경은 반복하는 거예요. 종처럼 살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 나는 사람들 중에 저 끝에 앉아 있어야 될 사람.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싫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보면 우리가 사실은 왜 가진 사람이 종이 될 수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왜 높은 사람이 낮은 자처럼 할 수 있느냐? 그 안에는 한 가지 법이 움직이기 때문에요. 그 법이 뭔지 아세요? 사랑이라는 법이에요. 사랑이라는 법이 움직이는 곳에서는 힘을 가진 사람이 힘으로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섬긴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으로 나가면 그냥 사랑의 법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이 움직여요. 죄와 사망의 법은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을 억누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다 신음하는 소리가 가득하잖아요. 세상에 신음이 꽉 차면 하나님이 듣고 오십니다. 하나님이 듣고 오시면 세상은 심판이에요. 출애굽기에서 보여주는 말씀이 그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부르는 소리로 꽉 찬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이 땅에 부도덕한 그리고 잘못된 힘에 의해서 억압받고 있는 소리가 온 세상에 가득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확인하러 오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건져내요. 이스라엘을 건져냈다는 말은 그저 건져냈다는 말이 아니라 애굽은 6월절의 사망으로 멸망해요. 그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켜서 성경은 세상의 심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또한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옮기셨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할까? 자기에게 질문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야곱이 이제 하나님께 가야 할 길을, 야곱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할 곳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어디에 멈춰서요? 세겜, 자기가 높아질 수 있는 곳입니다. 배부를 수 있는 곳입니다. 편안할 수 있는 곳입니다. 세상식으로 왕 노릇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세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야곱에게는 아들은 12이나 그 당시에 있었지만, 그 다음에 11죠. 아들은 11가 있었지만 그 딸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고명딸이에요. 고명딸. 얼마나 이뻤을까요? 그 딸이요, 이제 야곱이 종살이하고 나왔으니까 몇 년 동안 살았을 것 같아요. 이제는 제법 성장해서요 예쁜 딸이 됐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아요. 이 딸이 아버지 밑에 자라다 보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고 있나, 백화점에 가면 요즘 유행이 뭔가, 거기에 관심이 있어 나갔어요. 구경을 하면서 정신없이 지나가는데 어느 남자가 그를 확 채워가 버렸어요. 그리고는 강제로 그의 몸을 범해버렸어요. 이 소리가 저녁 때쯤 야곱의 귀에 들려요. 디나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어디 갔냐고 찾던 야곱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아무 소리 못하고 주저앉았어요. 성경에 이유가 이렇게 나와요. 자기의 힘, 11아들이 다 먼 데가 있어요. 자기 혼자서는 자기 딸을 범한 그 사람을 벌할 수 없어요. 아들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 아들들에게 이야기를 다 했어요. 아들들이 그 소식을 듣고 분노해서 돌아왔고 아버지와 의논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까? 11명의 힘을 합쳐 보아도 세겜, 그 성을 가지고 있는, 그 도시를 가지고 있는 추장을 상대하기에는 너무 역부족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 딸을 범한 추장의 아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내가 당신의 딸을 사랑합니다. 너무 이뻐서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부인으로 맞아드리겠습니다. 원하신다면 이찬금은 얼마든지 주겠습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같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돈을 벌었어요. 똑같은 사건이 반복되는 거예요. 야곱이 고민하는데
야곱의 아들들이 숙적숙적 하더니 이렇게 합시다.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할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한마디 더 합니다. 당신들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우리와 혼인할 수 없습니다. 할례를 받겠다고 하면 우리와 혼인해도 됩니다. 할례를 다 받기로 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가장 상처의 아픔이 심한 날, 제대로 걷기도 힘든 날, 이제 시몬과 레위 두 사람이 칼을 들고 밤에 은밀히 들어갔습니다. 추장의 아들로부터 시작해서 그 마을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여자들과 아이들은 종으로 삼았습니다. 가축과 재산들은 다 빼앗아 왔습니다. 나머지 9명의 아들도 신이 나서 쫓아가서 그 일에 동참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야곱이 눈을 떴을 때 참혹한 환경이 벌어졌습니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화를 내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왜 이런 일을 하였느냐? 너희 때문에 내가 이제 이 사람들 앞에서 나쁜 냄새가 되었다 그래요. 악취가 되었다. 이젠 이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주변에 있는 모든 부족들이 야곱의 집안을 죽이려고 우리를 원수로 대하고 우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달려오리라. 어떻게 하면 좋으니? 야곱이 탄식을 합니다. 내가 겨우 쉴 곳을 찾은 줄 알았는데 너희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여기에 쉴 수도 없는 존재가 되었구나. 우리는 망하였구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위와 시몬을 비롯한 11아들이 아버지에게 대답합니다. 아니, 저들이 우리를 그리고 아버지를 그리고 디나를 이렇게 대하는 것이 옳습니까? 굉장히 맞는 말 같아요. 그러나 잊어버린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그거예요. 디나를 범해서 디나가 더러워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저를 범하여 저를 더럽혔다. 더럽힘을 반복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더럽혔다라는 말이 뭐냐면 네발라라는 단어입니다. 네발라.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성경 뒤에 가서 이제 읽다 보면 사무엘서나 또는 역대서에 가면 나발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나발. 그 나발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네발라라는 말이 명사로 쓰면 나발이 됩니다. 근데 이 나발이라는 말이 뜻이 뭐냐 하면 저주받은 것이에요. 저주받은 자. 악한 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에 대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그래서 네발라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그 디나가 더럽힘을 당했다라는 말은 네발라가 되었다. 버림받은 자가 되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자가 되었다. 처녀로 깨끗하게 정결한 자로 신부가 될 수 없는 자가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 네발라라는 말을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눈으로 볼 때에는 디나가 나가서 더럽힘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디나가 나가서 더럽힘을 당한 이유는 뭐냐면 야곱이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가지 않고 세겜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스스로 간음을 해서 하나님 앞에 음란한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집, 신랑이 있는 하나님의 집으로 가지 않고 세상이라고 하는 물질이라고 하는 자기의 육체의 편한 곳을 찾아갔을 때 이미 야곱은 음란한 자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의 몸을 판 창기와 같이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나중에 아버지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아버지, 우리가 저들을 죽인 것은 저들이 우리의 동생을 창녀처럼 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 야곱이 창녀와 같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고도 그는 하나님께 가지 않고 세상에서 편한 곳을 찾아서 집 짓고 우리 짓고 거기에 거주하였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곳에 그는 머물러 있다는 말이에요. 이 땅으로 하나님의 집을 삼았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그러기 때문에 신약에 와서 보면 결코 건물도 아니고 땅도 아니고 이 세상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러기에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이에요.
세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세상에 지으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그렇게 사는지 몰라요. 며칠 전에도 어떤 형제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와 교대하는 형제인데 질문이 왔어요. 목사님, 한국에 어떤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과연 좋은 교회입니까? 모르던 교회예요.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단이라고 공격을 받고 있는 교회예요. 혹시나 해서 좀 더 깊이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한 가지 모습이 드러나요. 뭐냐 하면 많은 교인들이 그 교회를 나가면서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드려요. 그런데 목사님의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늘었어요. 교회의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늘었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음란한 거예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드리라고 했지만 그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를 위해서 건물을 지었어요. 뭐 이유는 맞아요. 수만 명이 모여야 되니까. 그러나 기억하세요. 예수님도 그리고 사도들도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를 채운 적이 없어요. 그들이 모일 수 있는 땅을 산 적도 없어요. 그렇게 하면 무조건 잘못됐다는 말을 드리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한번 심각한 질문을 해봐야 돼요.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다가 집을 지으려고 그 땅을 사는 건지, 재산을 늘리려고 그 땅을 사는 건지, 정말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 땅을 사는 건지. 목사님들이 큰 집에서면 안 된다는 말 드리는 거 아니에요. 저도 3,000 스퀘어 피트가 넘는 집에서 살아봤어요. 정부에서 공급하는 싸구려 아파트에도 살아봤어요. 극과 극을 다 가봤어요. 그죠? 모텔방 같은 거 2개 놓고 그곳에서 아이들 넷과 선교 활동도 해봤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것 때문에 내 축복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방 2칸짜리든 모텔방이든 아니면 3,000 스퀘어 피트가 되는 집이든 여전히 똑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으면 돼요. 그리고 똑같은 개념으로 보다 보면 어느 순간 여기는 아니에요. 그 이상은 아니라는 선이 그어질 수 있어야 돼요. 그 선을 그을 줄 모르고 무조건 세상으로 커져가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내 욕심만 남아있잖아요. 솔로몬이 시작은 하나님 안에서 시작했지만 왜 그가 나중엔 타락한 사람이 돼요? 집이 커지고 화려해지고 좋아지고 많아졌어요. 사람들이 그 앞에 와서 엎드렸고 그를 칭찬해요. 그런 소리가 혀를 가득 채우고 나니까 저가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2손 들고 나는 어린아이와 같은데 하나님, 나는 참 어리석고 무식한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이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인도하리이까 하나님.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저는 말년에 수많은 부요와 풍요와 칭찬 속에 빠져서 음란을 행하고 우상을 만들고 타협하고 이방인들과 결합하고 얼마나 이스라엘의 비참한 미래를 준비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야곱이고 그 야곱이 오늘 우리와 비슷하단 말이에요. 나도 그렇단 말이에요. 나는 아닐 거야. 아니요. 육체가 있는 한 우리는 아닐 거야라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때로는 그 육체대로 가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이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서, 예레미야서, 이사야서 또는 에스겔서, 호세아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쓴 편지들을 보면 거기에 다 그렇게 나와요. 음란하게 애굽을 찾아가고 아수리아를 찾아가요. 바벨론을 찾아가요. 저들이 자기를 도울 자를 찾아가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없다고 하는 말은 한 번도 안 해요. 기도도 해요. 하나님께 예배도 드려요. 그러면서 하나님만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세상도 붙잡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세상도 소유하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의 친구도 얻으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 세상의 친구도 얻으려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뭐라 하냐면 나는 너와 이혼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너를 보내주마. 이스라엘은 갔어요.
잠시 그들은 그들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저들에게 즐겁게 주는 것 같았어요. 며칠 가지 않아서 다 버림받았어요. 예언서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을 그들이 벌거벗겨서 벌거벗은 채로 광야의 쓰레기통에 갖다 버렸다. 처음에는 아름다워서 데리고 왔지만 며칠 살아보니까 그 몸뚱아리가 고기와 마찬가지예요. 먹어보니 맛이 없다는 말이에요. 가서 버렸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광야에서 찾았을 때 너희는 마치 엄마 태에서 벌거벗고 나와서 탯줄도 제대로 끊어지지 않은 채로 그 피 묻은 그 몸을 닦아주는 사람도 없어서 광야의 메마름에 죽어가면서 응애응애 울고 있는 그 갓난 아이와 같다 그랬어요. 근데 내가 너희를 찾았고 이스라엘은 내가 너희를 씻어주리라. 이스라엘아 너희가 너희에게 옷을 입혀주리라. 내가 너희에게 기름을 발라주리라. 그리고 너희를 다시 정결하고 거룩한 자로 여겨서 내 신부로 다시 맞아주리라. 그게 광야의 신혼생활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세상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야곱처럼 막으신다는 말이에요. 나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버림받은 세상은 내 거예요. 내버려둬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그 길로 가면 야곱처럼 가면 디나가 몸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정결을 정숙을 빼앗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룩함을 빼앗길 수밖에 없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음란하고 더럽고 추한 사람이 돼요. 상처 많은 사람이 돼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 온 여인처럼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더러운 사람이 됐을까요?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부르시는 거예요. 야곱아 내게로 돌아와라 그러잖아요. 베델이 너를 위하여 기다리고 있잖아 그러잖아요. 이 말씀을 보다 보면 한 가지 나오지 않는 말이 있어요. 야곱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약속했던 게 있죠. 하나님 내가 베델로 돌아가서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면 11조 드리고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면 제단을 쌓고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면 여기에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 한마디도 반복하지 않아요. 왜요? 야곱이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한 거예요. 우리는 가끔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심지어는 자녀를 바치는 서원을 하는 부모들도 있어요. 저는 항상 하지 말라고 가르쳐요. 하나님이 내 아들을 목사로 부르셨는데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아니 그 아들이 장성하면 자기 의지로 하나님께 나가야죠. 왜 엄마가 약속을 해요? 자기 마음도 못 지키면서 왜 아들의 마음을 좌우해요? 혹시 서운한 사람들이 있으면 저는 빨리 하나님께 내려놓고 회개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알지 못한 말을 했습니다. 미련한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쭉 읽어보세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세워주셨다고 말을 합니다. 야곱아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너는 내 집으로 들어올 자격이 있는 거야 라는 말이에요. 네가 서원했으니까 그 서원을 지키려고 물질을 들고 오니까 네가 그 서원 지키려고 건축하겠다고 하니까 네가 그 서원 지키려고 재물 드리겠다고 하니까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어가 아니라 야곱아 너는 다 더러운 자가 되었고 창녀가 되었잖아. 너는 더럽힌 자가 되어서 내게서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잖아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 이 버림받는 자를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이 네발라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이 징계할 사람들, 저주할 사람들, 저주받을 세상 그런 것을 가리켜서 네발라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그 네발라가 된 야곱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내게 돌아와라. 내가 너를 씻어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네발라가 된 나를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품어주시는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말은 뭐냐면 진짜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가 된다는 말은 뭐냐면 그 네발라된 나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한없이 사랑하는 헤세드의 하나님, 아가페의 하나님, 무조건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
야곱을 다리를 쳐서 절름발이가 되게 하셔서 야곱이 십자가를 놓는 순간 제 길로 옆으로 가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옆으로 간 야곱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십자가가 어디 있느냐라는 말이에요. 내 지팡이가 어디 있느냐라는 말이에요. 야곱이 다시 그 지팡이와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그러니까 베델로 가는 길이 보여요. 자기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뚝뚝뚝뚝 떨어져 있고 그의 십자가의 못 박힘이 눈앞에 보이고 그의 가슴에 창 찔림이 보이는 거예요.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이 다 쏟아지면서 내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몸부림치는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랑을 보고 야곱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요. 처음으로 야곱이 우상을 버립니다. 처음으로 야곱이 새 옷을 입습니다. 처음으로 야곱이 스스로를 깨끗하게 합니다. 그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갈아입을 수 있는 옷을 얻었다는 말이에요. 우상을 내려놓고도 채울 수 있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는 곳,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나를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그리고 내게 의의 흰옷을 입혀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참된 예배자인 것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7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 예배가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도 모르게 야곱처럼 지팡이를 놓고 딴 길로 갔다면 그곳에 세워놨던 집과 그곳에 만들어놨던 우리를 아까워하지 마세요. 다 빼앗길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을 놓고 가버릴 거예요. 여러분이 필요하면 세워주지 않을 거예요. 따라오지도 않을 거예요.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독생자를 주셔서 내가 이 땅에 있기 전에 나를 아셨던 하나님, 그리고 나를 부르시려고 그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 내가 이제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말씀을 보내주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주를 부르면 이제 나를 향해 팔을 벌리신 하나님, 그 주 앞에 나아가 멋지고 참되고 아름답고 거룩한 예배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배자가 되어라. 세겜에서 교회를 세웠는데요, 세겜에서 예물을 드렸는데요, 세겜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요, 아니요, 거기는 여러분의 육체의 집이었죠. 하나님의 집이 아니었어요. Come to my house, 내 집으로 나오라고 부르십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집에 돌아갑니다. 나 그 집을 찾아갑니다. 세겜을 놓고 갑니다. 세겜에 아직도 그 집을 짓고 그 집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 손에 쥔 것 때문에 내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그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더럽혀진 디나의 모습 속에서 나의 선택을 봐야 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속에서 이렇게 내 몸을 더럽히고 있구나. 나는 고멜이 되었고 나는 디나가 되었구나. 버림받아 세상에 던져졌고 사람들은 나를 손가락질하는구나. 아하, 하나님의 사람아, 아, 하나님의 교회야. 벌거벗은 교회를 향해, 벌거벗은 교인들을 향해, 벌거벗은 교회의 인도자들을 향해 세상은 손가락질한다는 말. 그 벌거벗음을 덮을 수 있는 유일한 옷은 주 안에 있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이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